오늘은 금년도 부활주일로부터 7번째가 되는 주일로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1년에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부분 한국 교회들은 이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로 절기로 지키지 않아요. 보통 대부분 한국 교회를 보니까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맥주감사절 지키는 교회 교인들에게 왜 맥주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오리농사 마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명절에서 원래 맥주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리농사 끝내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맥주절이 할 때 그 맥은 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주식으로 먹는 밀의 농사와 관련해서 그 밀의 밭에서 처음 익은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단순히 그처럼 밀 농사가 잘 되었으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절기들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제도로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각각의 그 절기들은 모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후속사적인 사건들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절기 몇 개 있죠. 6월절, 또 7.7절, 또 뭡니까? 수장절 등등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뭐냐면 6월절입니다. 2월절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로서는 우리나라로 하면 광복절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6월절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6월절 날, 그 6월절 날 우리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이 있는 다음 날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말하면 지금 주일인데 6월절이 지난 후에 첫 번째 오는 주일은 뭐냐면 보리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농법에서는 밀이 익기 전에 먼저 보리가 익는데 그 해 처음으로 생산되는 곡식이 바로 곡식이죠. 그 보리죠. 그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이었다. 근데 이것이 바로 6월절 다음에 보는데 이 초실절은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유대 달력으로 6월절 날에 돌아가셨고 그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그 해의 초실절 날에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실이란 말이 처음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보리가 익어가는데 밭에서 첫 열매가 익으면은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은 그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이 다 익는 거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도 다 그렇게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죠.
아무튼지 유월절과 초실절 이것은 두 개가 연결돼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을 보여주기 위한 절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보리의 초실절, 만약 우리 예수님의 부활절이지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7주가 지나면은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날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맥추절에는 이제 보리 농사가 아니라 밀농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밀이죠. 그 밀의 첫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 칠칠절로서 이 맥추절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제 구약성경은 77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7절이라고 되어 있지요. 근데 이제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유대인들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77절을 날짜수로 계산해가지고 오순절이다, 50일째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칭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바로 그 해의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과 초실절, 그 다음에 맥추절 외에 또 하나 중요한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수장절로서, 이 수장절이라는 건 말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장절은 또 다른 말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한 해의 추수를 다 끝낸 후에 자기 집 마당에다가 산에서 자라는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을 다 꺾어다가 원래 초막을 만듭니다. 운막을 만드는 거죠. 거기서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을 지나면서 그 한 해에 생산한 거둬들인 곡식과 맛있는 과실들을 거기서 먹으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도 구속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그것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이 완성된 후에, 말하면 영적인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을 예표해 주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절기들을 보면 그 절기들은 정확하게 다 신약 시대에 일어날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다음에 초실절은 뭐였습니까? 맥추절은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칠칠절 또는 오순절 또는 맥추절은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지금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과 초막절은 장차 우리의 구원이 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으로써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농사와 관련해서 만들어진 절기들이지만 그 절기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 사역과 관계돼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이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이런 절기들을 그런 어떤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 영적인 의미에서 지키지를 않고 어쩌면 이 땅의 현실과 관련해서 절기를 지켜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되면 보통 교인들이 이야기는 한 해 농사가 잘 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든지, 아니면 이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를 지킬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도 왜 지키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보리 농사가 잘 되게 해서 감사한다든지, 아니면 또 7월달에 첫 주에 드리면서 1년의 반을 잘 살게 해줬으니 감사한다든지, 이런 의미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보는데, 이것들은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를 다 빼버리고 너무 이 땅에 토착화 시켜버린 그런 절기의 관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과거의 한국교회가 이 성경의 절기 속에 나타나 있는 그런 계시적인 의미, 구속적인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보리농사를 감사하는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우리 교회 관습들이 성경적인 기초가 대단히 부족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성령 강림주의를 안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면서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처럼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 곳곳에서 성령 은사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소위 성령 운동도 하지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인 목사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분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그때 일본인 목사 한 분이 고백하기를 사실 일본에는 기독교가 한국보다 100년 이상 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부흥이 되지 못한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 자기가 한국 교회를 보고 느낀 것은 일본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도무지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기독교는 결국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또는 문화적인 기독교인이 되거나 아니면 형식적인 기독교 종교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그런 기독교인들로 채워진 교회는 결코 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으며 한 시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과 관련해서 온전히 이해될 줄 압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근데 성령과 관련하여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교인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성령에 의해 인도되며 성령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중요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새 언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둘로 나누지 뭐죠?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새 언약의 백성.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새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백성이라고 봅니까? 옛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그 두 가지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구약의 예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나오죠. 구약을 예언, 신약을 성취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 중에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예언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하나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온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잘 아시죠?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하는 그 이사야서 예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종의 삶을 사시다가 마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 53장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예언인 까닭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이 예언의 성취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며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또 주님께서 채찍의 맞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한 가지 더 큰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주가 지나서 이제 40이 지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됐을 날 이제 주님의 교회에 성령이 부어졌는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보면 그 성령이 부어진 사건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회에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처럼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마치 승리하신 왕이 뭡니까? 전리품을,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 백성들의 준 것과 같은 선물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믿지요.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더하여 또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얘기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사역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완전한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의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고 또 옛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나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서는 이처럼 장차 새 언약이라는 것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을 가실지도 몰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순종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막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까? 안 그렇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가령 다윗 통치의 후기, 또 솔로몬 통치의 초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들은 거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계를 받지만 돌이킨다 하다가 또다시 범죄하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끝납니까? 패망의 역사가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 역사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이 실패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중요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다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역사와 기적들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한 민족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으로 애굽 왕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형의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 가운데로 생긴 신기한 길을 지나서 애굽 땅을 벗어났는가 하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 나아가는 40년 동안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또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으며 또 그들 가운데 임재해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등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도심으로 마침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수없이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런 것들을 받은 민족인데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순종할 때보다 더 불순종할 때가 많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은 불순종의 실패로 끝나고 만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부귀한 삶을 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70년 만에 다시금 그들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도 계속해서 순종의 역사,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 불순종의 역사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어떤 민족도 체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해보셔도 그리고서도 실패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의 가장 큰 실패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만난 것이죠. 한마디로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뭡니까? 실패 역사였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옛 언약의 부족함,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들과 맺으실 그 새 언약은 어떻게 하다 합니까?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과 어떤 언약을 세우리라?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은 과거에 그들의 열조, 즉 선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 세우던 언약과 같지 않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후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죠.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시내산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땠다고 해요? 그 언약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은 마치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아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써 남편을 배신한 여자처럼 실패하고 말았다.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옛 언약은 그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지만 존재론적으로는 그들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민족은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는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응답할지 몰라도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악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내용이지요.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이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 그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새긴다고 했습니까?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나서 그 법이 어디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돌판에다가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40일도 못 참아갖고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우상 숭배하며 언약을 깨뜨리고 마는 걸 보지요. 한마디로 돌판에 새겨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판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되돌아서면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특별히 돌판에 그 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그 율법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하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속에다가 기록하겠다.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다가 아로새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늘 그들의 안에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율법은 밖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가까이 가서 읽으면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잊고 마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멀리 있는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삶의 일부분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되 억지로 강제로 지킨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게 되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키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떠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보시면은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고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이 안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와 관계가 없는 자다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의 심판하시는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주여 주여 그러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도 행했고 저런 일도 행했고 큰 일도 행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고 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때까지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일까지 했지만 그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보시면 새 언약은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리라.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을 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게 됩니다.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 죄를 완전히 사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 용서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지요. 그들은 어떤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끌고 나가서 그것의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안수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전가시킨다는 의미죠. 그래가지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또다시 짐승 끌고 나가서 또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됐고, 그러나 또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그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근본적인 속성, 그 죄 인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제사는 변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의 예언약에 있었던 제사 제도의 특징이고, 예언약의 그 의식하에서의 죄사함의 한계였다고 하는 것이죠. 불완전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됩니까?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됨으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에 보면 바로 그러한 완전한 죄사함 위에 이제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위에 더하여 무엇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새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새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도록 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란 겁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을 예수님은 오순절날에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급하고 방황한 말처럼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배울까요?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가 오리라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끝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새 언약의 영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3년 동안도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배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한다, 성경 공부한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 모여서 공부하는 그 정도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3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진리를 땅의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용기가 없고 비겁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밤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자기들 안에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목전에서도 뭐예요? 서로 누가 높으냐 다툴 정도로 육체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대로 그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렇게 그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셨던 표징으로 뭘 하게 됩니까? 방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게 되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게 웬일인가 의아해 여겼습니다. 그때 누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걸로 이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는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성령 받은 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는 것인가,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파헤치는데 그는 성경을 예전처럼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성경을 너무나도 온전히 이해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오순절 성령은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교회,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에 새 언약의 영이 임하신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BC AD로 나눠서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도미니, 주님 이후에서 십자가 사건을 전후해서 십자가 이전을 BC, 십자가 이후를 AD로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전후로 BC와 AD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그 사건과 더불어 또 한 번의 성세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초기부터 교회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교회에서는 그것을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위에 더하여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한국교회를 보면 어떤 기독교인들, 심지어는 한국교회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법을 곡해하고 이상하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거나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심지어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도 새 언약을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인 말씀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의문에 속한 말씀밖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신약시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새 언약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신약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현실을 봅시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정말로 새 언약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즐거움으로 순종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또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오히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늘 범죄하고 실패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옛 언약의 백성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는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늘 이 우리 사회 속에서 오히려 소금과 빛이 못하려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꾸로 말하면 구약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새 언약의 백성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고, 또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새 언약의 영을 받아 있었어요. 새 언약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시대, 말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옛 언약에 속한 사람처럼 하나의 종교인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부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새겨져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로 이해하며 즐거이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상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와 같지 않은가, 그러한 우리가 자기를 판단하는 지점에서 다시금 시작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무지 새 언약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호세아서나 아모스를 읽어보면 그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의 모습과 당부한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부어진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성령님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나와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내 충만하게 임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성과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금년에도 성령 강림주의를 마시면서 그냥 하루만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바로 제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던 그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다시 한번 나에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지기를 끊임없이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